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다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광고를 먼저 합니다. 오늘 김종욱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쭉 선분을 따라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부터 다시 이제 첫 번째 타자부터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남녀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첫 타자부터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 혹 여자 집사님 상관없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딱 기도를 준비하시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젊은 애들이 볼 때에 뭐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성경적으로도 제가 그게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하나님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 확장시키는 일에 처음에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공동체의 사역은 늘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땅에 충만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 사역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하여서 이 공동체 사역의 큰 약점, 큰 잘못된 점 하나가, 이 사역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 저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소수의 특별한 계급, 특별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고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와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구경꾼, 방관자, 수동자적인 자리에 처해졌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사역의 결론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의 결론은 몇몇 지배자 유형, 몇몇 특권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버린 특권 사역이 되어져 버렸다. 이것은 구약적인 공동체 사역의 큰 폐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처음에 싫어했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그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는 그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 왕조를 허락했다고 해서 저는 소수의 지배층의 특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역하는 것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소수에 제한되어졌던 이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통하여서 저 세 가지의 특별한 소수에 집중되었던 사역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은 다시 한두 사람 소수에 집중되어지고 제한되어진 게 아니라 소수의 특권적 계층이 특권 누리듯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급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왕으로 섬기고 믿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는 이들을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왕의 통치로서, 백성으로서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 사역이 모두의 사역이 되도록 새롭게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 새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한된 소수의 사역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공동체는 사역으로 세워져 가는데 한두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는 이 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세 가지 중에 새로운 제사장에 관한 것들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표현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요?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서신을 쓴 그 편지를 받는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제사장, 이걸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제사장, 아론과 그 지파를 이어갈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을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 소수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새로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새로운 제사장이다 말합니다. 자,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장소, 사역의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느 공간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처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미역국 먹은, 소고기 미역국 먹은 덩어리가 되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하죠. 성전에서. 맞죠? 그럼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에게도 새로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새로운 성전, 즉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새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성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새로운 제물을 드리며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관한 개념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로 나무로 만든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까? 지금은 돌로 나무로 만든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똑같은 규모와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복원해서 성전을 지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 눈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점검,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쓰려면 예배당 건축 점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처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갈 때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예배당에 간다. 예배당, 집당자, 예배드리는 집에 간다 그랬어요. 성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는 말미암아 성전은 뭐가 성전이 되어졌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흐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나중에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돌로 나무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켰어. 예수님 몸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성전이 무너졌지만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전인 것이죠. 지금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그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 영이 거하는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 성전인 거예요. 자,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영, 성령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의 몸이 신령한 집인 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도, 이건 공동체적인 개념이죠.
그러므로서 지금의 성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인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 우리의 모임, 이것이 장소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 집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집이 하나의 재료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성전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몸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은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은 없다.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새로운 집,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것이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전된 우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올 때에 여러분 제물을 들고 옵니까? 아니죠. 짐승 끌고 오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사, 새로운 제사,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 거룩한 제사인 우리들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제물입니까? 히브리서 16장에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찬송이죠. 오늘 우리가 한 30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이 찬송이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단지 곡주가 있는 노래로서의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의 대표격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제사장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안 잡아와도 예배의 모든 우리의 고백들, 죄의 자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 헌신에 대한 결단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위한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딱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길 때에 그들은 조심해서 했습니다. 함부로 자신 일이 아닌 것,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과 절차와 방법과 제물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와야 된다. 태도와 자세와 모든 마음의 준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또 다른 제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는 16절에서는 또 무엇을 제사라고 표현했나요? 오직 무엇을 행함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것도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제사를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 찬송 예배로서의 제사가 있고 16절에서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선한 행실과 행위로서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있는 곳이 예배드리는 현장이고, 예배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경건하게 은혜롭게 찬송하는 이것만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행실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베풀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제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사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긍휼을 여기고 구제하며 돕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순서가 틀렸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제사, 새로운 제사, 이걸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또 우리의 몸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며 드리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기뻐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할 때 이것은 영적 예배라 그래서 뭔가 신령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뭐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황홀경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선하고 어렵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제사장이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신령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새로운 제사장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이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새로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졌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성전에 대한 개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졌고, 새로운 제물, 신령한 제물, 제물도 새로워졌고, 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누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믿고 모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 개념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이 바뀐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모든 믿는 자에게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제사장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의 개념 속에도 여전히 사역자 하면 저 같은 목사, 또 교회의 특별한 한두 사람, 여전히 사역자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소수의 몇 사람들만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제사, 새로운 제물을 드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함께 모였으나 흩어졌으나 우린 하나님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장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나 이런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자, 이야기합시다. 나는 사역자다. 자, 자기 가슴을 딱 두드리면서 나는 사역자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니도 사역자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새로운 제사장이다. 니도 새로운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새로운 사역자다. 이 개념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제사장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물을 드리는 새로운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이 개념을 꼭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 니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침해하고 비난하고 정지하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위반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깨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 혼자만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고, 내가 뛰어난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사역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멸시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저 구약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물,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다. 이것을 꼭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